오병이어. 오병이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이것은 한자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오병이어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는 과정 속에서 오병이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5개의 떡, 2개의 물고기라는 뜻이죠. 물고기가 2마리 있고 떡덩이가 5개가 있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의 제상단 부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인상적인 동네죠.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 조금 옆쪽으로 하는 동네에 벳세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벳세다라는 동네는 굉장히 인상적인 동네죠. 어촌입니다. 어촌에는 누가 많이 살고 있어요? 어부들이 많죠. 이 벳세다는 어촌이면서 어부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로 이 어촌 마을인 벳세다에서 주로 만나시는데, 어부들 중에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가 있죠. 또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와 형제인 안드레, 또 누가 있죠? 요한, 또 야고보, 그 다음 빌립.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촌마을인 이 벳세다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동네는 소위 이 제자들의 고향 땅입니다. 그래서 벳세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벳세다는 어촌마을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오셨을 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굉장히 유명하게 퍼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린다, 죽어가는 사람도 고친다,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을 쫓아낸다 라는 소문이 굉장히 파다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벳세다에 왔을 때 벳세다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모였겠죠. 그런데 이 벳세다는 말씀드린 대로 어촌마을이에요. 작은 어촌마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이 벳세다 어촌마을에 조금 옆에 평원 쪽으로 가서 굉장히 넓은 들판이 있었습니다. 그 들판은 보통 이름이 없죠. 그렇죠? 들판에 이름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냥 벳세다 평원, 광야, 뭐 광야라고는 안 하고 평원이라고 했겠죠. 들판이에요. 그래서 이 벳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평원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약간 언덕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부분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식사 때가 될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때 식사를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려고 했더니 큰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끝절인 44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정만 5,000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법에 의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셋녀림을 할 때는 장정, 군대에 나가서 군 입대를 해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사람 수만 계산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들만 명수를 셌죠. 장정만 5,000명이다 라고 하는데, 보통 장정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다면 그에 비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여성분들이, 더 많은 어린아이들이 모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성경적인 셈여림으로는 장정만 5,000명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신학자들이 계산할 때는
대략 2만 명 정도는 모여 있지 않을까라고 계산을 했습니다. 여자분들이 보통 남자들보다는 2배 가까이 많았고, 또 어르신들 내지는 어린 아이들도 장정들만큼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대략 2만 명 정도로 추산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세다라는 작은 어촌 마을에 대략 2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 전체가 모여 있을 명수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쵸? 베세다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평원지대로 옮겨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였어요. 자, 상황을 보자고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식사 때가 되었으니 이 많은 사람들을 베세다 동네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고 오도록 보냅시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오병 이야기는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나와요. 똑같이 나오긴 하는데, 다른 성경에 의하자면 예수님께 사람들을 베세다로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빌립이라는 사람, 오늘 읽은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다른 성경에 의하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베세다로 사람들을 보내서 밥을 사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 먹게 하려면 돈이 200데나리온쯤 들겠습니다 라고 계산을 해서 알려주기도 해요. 200데나리온이 얼마쯤 될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끼 식사를 2천만 원을 써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베세다에 지금 2만 명이, 베세다 평원에 2만 명 정도가 모여 있고 2만 명 정도가 베세다로 이동을 해서 200데나리온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베세다에서 먹을 것을 사 먹고 다시 돌아와서 또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이 쉬울까요? 2만 명이 갑자기 밥 먹으러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가서 2만 명이 가서 식사를, 식당마다 사람들이 자욱하게 줄을 서겠죠. 막 식당마다 한 100명, 200명씩 줄을 서서 밥을 먹어도 아주 짧은 시간에 밥을 다 먹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셨을 때 빌립의 계산법에 의하면 200데나리온, 대략 2천만 원, 싸게 계산해도 2천만 원은 좋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한 이 빌립의 대답처럼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2만 명을 먹일 만큼 상황이 충족하지도 않고 200데나리온의 돈을 갖고 있지도 않고 베세다로 보낸다고 해도 2만 명이 순식간에 밥을 먹고 돌아오기도 쉽지 않고, 이 상황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량 난감. 난감하죠. 난감합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대략 난감하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더 대략 난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2만 명을, 베세다에 식당이 몇 개밖에 없었을 텐데 2만 명을 베세다로 보내? 2만 명을 다 사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입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돈이 있다고 해도 돈이 만약에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할지라도 2만 명의 사람들이 밥을 먹는 것은 불가능이죠. 제자들의 상황은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주라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략 난감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라라고 얘기해요. 하라.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불가능을 경험하라?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좌절하라? 우리가 할 수 없음을 포기해라? 너희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보다, 멍청하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상황이 어렵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주라 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발현하시느냐, 실현하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능력을 실현하시는 예수님의 계획은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능력은 주님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능력을 실현시켜서 불가능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은 우리에게 능력 없음을 좌절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실현되도록 제자들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제자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여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되신 주님은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그 능력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주의 능력에 합당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하나를 살펴봅니다. 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내게 있어서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인 나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인 이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돈이 없어요. 우리도 가진 게 없어요. 혹시나 200데나리온, 혹시나 2천만 원이 있어도 2만 명의 밥을 사줄 수 우리는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불가능해요. 오늘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치도 없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없는 거지 주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주님도 능력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도 없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는 이것을 합리주의라고 말하기도 해요. 2만 명? 불가능해. 200대라는 2천만 원이 우리한테 없어. 그럼 불가능해. 어촌마을인 베세다 조그만 동네야. 거기에 2만 명을 보내서 밥 먹을 데가 없어. 돈 있어도 안 돼. 돈 없지만 더더욱 안 돼. 2만 명도 안 돼. 이거 다 안 돼. 합리적으로 계속 생각해보니 안 돼. 이게 합리적인 거일까요? 또는 이 합리적인 것에 다른 말이 있어요. 이성적이다. 생각해보니 안 돼. 우리는 지금까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했으니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겠다, 맞다, 오 그래, 계산해보니 맞네, 이런 합리적 계산법으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주라, 이 모든 것이 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계산해도 안 된다고 할 그때에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요. 거기에 모인 2만 명들 중에 먹을 것이 있는지를 찾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데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찾아요. 그렇게 해서 찾은 게 요만한 떡, 이만한 주먹밥이 아니에요. 한 입에 쏙 털어 넣을 수 있는 떡덩이.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 찐빵 같은 거, 찐빵 같은 게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짭조름하게 반찬, 밥 반찬 하려고 어촌마을이잖아요. 주로 밥 반찬이 조그만 물고기예요. 상품성이 없는, 팔아서 돈이 될 만한 상품이 아닌 아주 쬐끈한 물고기. 아마 멸치보다는 좀 더 크겠죠. 아주 작은 물고기 2마리예요. 아무것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만큼 작은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요, 성인 장정의 도시락도 아니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주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했어요. 어린 아이가 자기가 배고플까봐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싸온 모양이에요. 아니면 부모가 싸줬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주 작은 도시락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라라고 했던 이 상황, 이 모든 상황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불가능하지만 제자들은 찾아요. 오병이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협소한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들어 올려 기도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떡을 들고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셨다라고 해요. 축복기도 하신 거죠. 축복기도를 하시고 이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5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장정만 5,000명. 대략적으로 그곳에 2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을 나누어 줍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정한 양만 준 것이 아니라 받아 먹는 사람들이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더 주세요 라고 할 때까지 계속 주고 그만 주십시오 라고 할 때까지 계속 줍니다. 충분한 정도로 줘요. 어린 꼬마 아이의 먹을 도시락이 장정하게 어떻게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줍니다. 나눠주고 나눠주고 나눠줍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다시 모아 드립니다. 성경 44절의 마지막에 보면 장정만 5,000명이 먹였던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은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을 다 모아라, 쓸데없이 버리지 말고 다 모아라 했던 그 남은 조각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12 바구니. (12개가) 남았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냥 바구니 하나에 이렇게 얹혀놔도 아주 작잖아요. 그런데 나눠주고 나서 나누던 걸 다시 모아보니 12바구니에 남았다. 이게 말이 돼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장정만 5,000명인 20,000명을 먹이는 아주 촌동네 어촌마을 베세다의 사람들을 보내서 밥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한 이 상황은 다 완전 대량 난감인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것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상황은 불가능이라고 가리키고 있지만 이것을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너희가 주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묵묵히 따른 제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까? 모든 게 불가능하죠. 많은 상황이 불가능하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은 대다수 불가능한 일들이 더 많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주라. 너희가 주라. 그러면 그 모든 불가능한 일을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여러분이 먼저 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하십시오. 어렵고 불가능한 일 주님의 능력이 개입하시면 다 가능해집니다. 바로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닌 바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불가능한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다. 주님을 믿으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